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의 기관장들, 지도자들에게 주의 총명함을 부어주시며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기관장들, 그리고 이 나라의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 그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신중한 언사를 보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모세와 다윗과 또 그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한 인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중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풍정등화 같은 그런 위기를 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참 여야가 서로 갈등하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도 찢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정도 작은 나라요, 또 학교도 작은 나라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나라의 흔적들이라면 그 흔적들 위에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또 잘 모르는,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했던 성경의 지도자들처럼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읽고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13절 읽고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 무용론. 말이 좀 심한데요, 제자훈련만 2년 동안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만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1cm의 기적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사람이 바뀌는 것, 그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바뀐 거 맞나?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사람이 아주 그 가랑비에 젖듯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1cm라도 바뀌고 있냐 안 그러냐, 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려면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은 마음이 되고 기가 아둔해져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10년, 20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렬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제가 앞서 사람 잘 안 바뀐다 했는데 그래도 기가 열린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1cm 기적이라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세대들이 정말 안 바뀝니다. 원래 고통을 당하면, 고통은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릴 때 메가폰, 이 확성기 하면 크게 들리잖아요. 고통이나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서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한복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백도입니다. 백도.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 미리암도 나름 지도자급에 있었죠. 그가 죽었다는 것은 공동체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2절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사탄은 언제나 작은 것 갖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큰 거 갖고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면 누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저만 해도 예전에 유튜브 할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청년부의 소속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깜빡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작은 걸로 미묘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3욕구가 있죠. 성욕, 식욕, 수면욕. 그 중에 식욕이죠. 식욕 중에 이게 물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죠. 이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반응을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럼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물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요. 3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다. 앞서 고라당의 그 형제들,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 정탐꾼 형제들,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근성. 400년 종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짧게 종살이한 게 아니고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애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늦게 믿는 분들이 있죠. 당대 신앙인들. 그런 분들 중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혹은 그런 성정이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를 들여다보면 꼭 그 근성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하는 얘기가 21일의 기적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21일 동안 그 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좋은 예입니다. 물론 그 습관 만들기 위한 건 아니겠지만 다니엘은 정말 주님 앞에 밤이며 낮이며 아침이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습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일에 3주 동안 계속하다 보면 습관 잡힙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 한 권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믿음의 긍정적 생각. 우리 안에는 부정의 메커니즘이 깔려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부정적 OS, 운영체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나기만 하면 이 부정 트리거가 딱 반응해가지고 바로 폭발합니다. 안 된다고 하죠. 여기 이 물이 없다는 게 부정이죠. 이 상황이 좋지 않죠.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 내 안에 노예 근성하고 만나니까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툰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다툴 시간 어디 있습니까?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투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언어가 죽음의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의 언어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람이 한마디 말이 나오면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우리 헤어지자 이 말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말이 그 사람입니다. 이혼하자 그것도 하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말조차 부정적 언어를 쓰지 말자. 앞차가 느리게 간다? 아이고 느리게 가서 사고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물이 없다. 주님 물 없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제는 눈도 뒤집어졌습니다. 기가 들어오지 않죠. 입술이 부정하죠. 그러니까 눈도 뒤집어지죠. 나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광야가 달콤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달콤함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육의 인물로 전락합니다. 육적으로 전락하면 이제 주님도 못 고치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없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계속 구하죠. 하나님은 단번에 다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자꾸 이것만 보이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근데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말씀을 갖고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아마 가나안 정탐꾼 스토리 같은데 그때 모세가 뭘 했냐면 엎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죠. 늘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여러분, 전투가 어떻게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하나님을 보면 이기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엎드립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힘으로 찍어 누르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반응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7절에서 9절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주님이 모세에게 아주 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때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갖고 회중들을 모은 후에 목전에서, 여기 보십시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 지팡이의 용도는 회중을 모으라는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자고 사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될 거다. 근데 9절까지는 모세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9절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잡기는 잡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회중을 모아고 반석한테 가서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대언하면 됩니다. 근데 이후에 모세의 반응이 다음 구절들에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회중을 모으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순종했습니다. 거의 순종한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조미료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조미료가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조미료 맛이 나면 깊은 국물 맛이 나오지 않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향해 나아갈 때 베드로가 그리 마음속으로 붙잡습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가 참 좋은 제자 같습니다. 죽으러 가는 스승을 말리면서
정말 스승을 위하는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이 내 생각이 참 무섭죠.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질려버린 것 같습니다. 질려가지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화를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화를 내더라도 그냥 짜증 정도 내고 끝냈어야 되는데 주님의 방식을 완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 보시면 끝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물을 낸다. 이것도 문제죠. 원래 주님이 내야 되는데 1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친 거예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 주십니다. 물이 나오게끔 하셨죠. 근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다르게 말해 모세 아론 못 들어가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까? 아니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모세가 그 순간 내 생각을 믿었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뒷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죠. 주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결국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었으므로 이 물, 이를 무리바물이다. 뜻을 해석하면 다툼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거룩함이 막혀버렸죠.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 물을 내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정말 잘하다가 딱 하나 잘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딱 하나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할 때 완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시지를 듣고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는 양약입니다. 주님, 저도 모르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식, 내 고집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역시 무릎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디딤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주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진정한 지팡이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